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에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있다 없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먼저 한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먼저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이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 자리에 안주하는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 고여 있는 신앙, 산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낮은 곳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흘러갈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죠. 혈관 안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건강한 것이지,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고이면 동맥경화 일어나는 거잖아요.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은사나 달란트나 재정, 이 모든 것도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고여서 썩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복음은 동사라 그랬죠.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서 무엇을 변론하냐고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의 변론에 집중하다 보니, 말싸움하고 지식싸움하고 있다 보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 살펴봤던 6장에서 제자들은 엄청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던 제자들이었지만 서기관들과의 이 변론, 그러니까 말싸움하고 지식싸움하고 이런 거에 시간과 생각과 이런 걸 다 뺏기다 보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한 권사님이 어떤 천주교 교인과 신부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천주교 신자가 자기 인생에 고난이 너무나 많으니까 신부님한테, 아유, 저 그냥 무당 한번 찾아가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사주풀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 신부님이 그냥 단번에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신부님이 그랬대요. 그래요. 한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고해성사 하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죄짓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의 그런 무당과 우상의 가치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졸지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 믿음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이러한 경험도 하고 내가 왕년에 내가 라떼는 막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지금 믿음은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지금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분배하는 게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유지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환상 속에 젖어 있고 옛날의 추억 속에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의 능력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능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계속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 없는 이 세대요. 그 아이 좀 데려와라.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내 집안에나 내 이웃에 병들 영혼 육적으로 병들고 고난에 처한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살아나니까. 믿으십니까? 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정의 신앙의 일치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구원의 역사로 데려와야 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었던 그런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탐욕의 아이콘이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눔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이 바로 개입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내 고통의 상황을 네 입으로 직접 말하라는 겁니다.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너의 지금 상황과 고통, 아픔 이야기해라. 이처럼 주님은 누구든지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영적인 소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소통이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잘 몰라요. 말씀과 기도라는 소통의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의 모든 기초는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그래서 이 원리를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적인 그런 방법은 타락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씀 묵상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시간이 없으니까 아유 무슨 예배야 예배. 그냥 시간 없어. 돈이나 벌어. 말씀 묵상은 무슨 말씀 묵상.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해. 마귀의 속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도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막 지치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사역의 시작을, 그 하루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거기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영적인 소통을 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워딩을 보시면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불신이에요. 여러분 50% 믿음이 있어요? 아니 99%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온전한 것인데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약간 무시하는 말로 이러지 않아요? 한번 하실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어느 사람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생각합니다. 도우미 정도. 그러다가 어려움이 일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처럼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럴 때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예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부르고 찾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인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만나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르짖게 되니까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자, 적용 질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만드는 고난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고난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 고난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원어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그 아이가 병든 사건 때문에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그 질병,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여태까지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것이 다 들통난 거예요. 요즘 대신방 중인데 우리 대신방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다 고백이 그거예요. 잘 풀리고 부응하고 내 뜻대로 잘 될 때 그때는 주님이 잘 안 보였대요. 그런데 몸도 아프고 돈도 떨어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다. 그거예요. 그럴 때 비전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 부서에서 때로는 교사도 우리 성가대로 그리고 임원으로 우리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핍박이 오면 오히려 믿음의 능력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 반응하고 거기 분별하고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역하고 주일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끄집어 내리려고, 못하게 만들려고 갈등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그것이 진짜 마귀가 주로 쓰는 공격이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적당히 배부르게 합니다. 적당히. 에이, 사역 적당히 해. 적당히 편안하게 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적당히 마귀는요, 욕구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 에이, 목사님 눈치도 보고 상황도 좀 보고 이러면서 적당하게, 적당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자신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아니, 믿음에 적당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 100% 믿음이고 전적인 믿음이 되어야지. 지난주 금요일 청년부가 갱신하기 위해서 금요 회복 기도회 마치고 토요일 새벽까지 워크숍을 했어요. 야, 역시 젊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막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새벽이 넘어가는데도 그냥 막 열띤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이 청년들이요, 제가 7년 전에 왔었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역에 대해서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을 잘 정착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더라고요. 이젠 청년들이 얘네들 뭐 시키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 갈등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뭐 교사하지, 성가대하지, 뭐 임원도 하지.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고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생겨요. 근데 사실 적당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 없어요. 울지도 않아요. 적당히 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도 있고 비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맞아야 되잖아요.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적당히 하면 편해요. 근데 적당히 하면 기억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그 적당한 신앙이 하나님께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렘이거든요.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순종하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위해서 이거 좋은 거 가축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냥 이거는 남긴 겁니다. 적당한 순종이죠. 사울의 불신,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적당한 순종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결국 왕위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전부 바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인정받으려고 말로는 전부 바치는 것처럼 해놓고는 일부를 숨겨버립니다. 적당히 섬기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돈이 아니라 헌신으로 포장한 적당한 신앙입니다. 적당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상황밖에 되지는 않는다. 아예 여러분, 솔직한 게 좋아요. 할렐루야. 적당히 아니라 그냥 솔직한 게 낫다고요. 여러분, 저는 철이 없을 때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건강해서 힘이 세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 많든지 권세가 높든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점점 능력치의 평준화가 오고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게 세상의 힘과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뼈에 퇴행성이 시작됐습니다. 퇴행성. 이 엄마 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거를. 제가 가끔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청년 이런 소리는 제가 들었거든요. 젊은이 이런 말은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퇴행성이란 말은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고 퇴행성.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퇴행성 신앙이 되어갑니다. 점점 무뎌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능력, 돈, 권력, 이거 센 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오는 믿음의 능력,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오늘 구하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점점점 퇴행성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육신은 그렇게 퇴행하지만 퇴행성 얘기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새 힘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비록 육신은 점점 퇴행해 가지만 영적으로는 한 눈금 한 눈금씩 전진해야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어디는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겉사람은 후패예요. 뭐 퇴행성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오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주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적당히 타협할 기회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적당히 타협할 기회가 많았어요. 아니 그냥 쉽게 예를 들면 형들 비유 맞추면서 꿈 얘기하지 말고 그냥 꿈은 나만 간직하고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좀 그래. 좀 거기 앞에 보면은 요셉이 얘 미련한 것 같아. 아니 왜 그런 꿈 얘기를 해? 그냥 자기만 알고 너무 행복해. 이런 꿈 꾸니까 너무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는데 형들 비유 맞추면서 양똥 치우라 그러면 좀 치우고 이렇게 섬겨주면서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하면 미움 안 받잖아요. 노예로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아멘 좀 해보세요. 맞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도 적당히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면 잘 지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고난 앞에서 적당하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시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 때문에 놀라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게 적당한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요셉에게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적당히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벌이받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종살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점점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적당히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적당히 살았어요. 근데 적당히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도 퇴행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오히려 뭐가 돼요? 복음 전파에 뭐가 돼요? 진전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전진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옥중서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받은 바울 서신에 있는 그 내용은 적당한 신앙에서 나올 수 없는 책들인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중에 적당히 하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과 흔들림 속에서도 마귀가 유혹하는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붙드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자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히 선포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묵상하는 부분이, 이거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훨씬 넘은 말씀인데 요즘 아이들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이어폰 끼고 다니고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해요. 표현력도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예요. 어쩔 때 딴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이 몹시 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자, 이 귀신이 아이에게 붙어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에게, 아니 여러분, 듣지 못하는 거는 뭔가 입력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말하지 못하는 거는 출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입 출력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다시요, 들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 아이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려도 말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못 듣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가 심한 격려를 일으키다가 귀신이 나가니 죽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 힘이 빠지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몸부림쳤겠죠. 아유, 지금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이게 좋은데 예수님 말씀보다 그냥 세상의 소리 듣고 그냥 세상이 즐거워하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보고 그런 거가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런 것들이 확 떠나면서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으면요, 이러한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못 가눕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회복실에서 좀 있어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충격을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가 혼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뭐 새 가족이 오든 뭐 어떤 상처받고 아파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서 악한 게 확 떠나면 쓰러지는 반응도 있겠지만 아니면 영적으로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돼. 누가 이렇게 붙잡아줘야 돼.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영적인 충돌을 경험했어요. 자기 인생의 죄를 봤어요. 그리고 악한 영을 봤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살 기력도 없고 내가 인생에 어떤 지탱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창피했는지 자기들 못하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하는 거죠? 아니, 저번에 2명씩 보낼 때는 그때 잘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암흑의 권사는 돈도 잘 벌고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그냥 목사님, 저 집사님, 김 집사님 집에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고 그냥 학교도 잘 가고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뭡니까?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몸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김 목사야,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 기도했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묵상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기도했냐?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냐? 그 사람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귀신 들려 있는데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냐?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때 평강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 나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없다. 다른 편으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말고 옛날에 경험했던 부흥 말고 지금 너희가 그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해라, 지금.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방법도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그 능력에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자,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쉬지 않겠다. 그거를 죄로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능력이 뭔지 알고 믿음이 뜨거워서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매일 무기력하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문제를 알면서도, 중독과 집착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떼어날 수 없는 것일수록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중에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직접 입술로 기도하신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제 뭐 기도해라,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말로 직접 기도한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이 압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니까 우리도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요, 이 한 절에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왜요?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게 육신의 몸으로는 진짜 감당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아니까 하나님 이걸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기도를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지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서 내 뜻을 관찰시키고 내 밀린 숙제나 나에게 내가 내야 될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이 병에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자기 죄를 보잖아요. 믿음 없는 죄를.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피해 주세요. 이것은 고쳐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만나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내 뜻은, 내 욕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그 언어로, 그 입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내 능력을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 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쟁론거리가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당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제자라고 오늘 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속장이라고 인도자라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 제가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